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잘되기를 나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남을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찬양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근거리고 이름만 외쳐도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여전한 그 사랑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커진 하나님의 사랑, 더 커진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주시노니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외쳐도 예수님의 얼굴만 생각하여도 눈물 흘렸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메마른 심령 위에 주의 담비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원하오니, 귀한 제자 되길 원하오니, 귀한 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능력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면서 나아가실 때에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발휘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부르는 그 날까지 내가 쉼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쉼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쉼없이 주님만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택하셨사오니 택하신 족속답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이 힘든 순간에도 주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쉼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서 나팔 불며 내려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멘.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멘.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걱정할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실망치 않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빠져가는 늪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져 나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끌어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쓰러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떠나가지 않도록 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선언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 길이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직 주님만 바르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어느덧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이곳에 나와서 또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옵시고 올 한 해는 우리의 소망한 바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마지막 연말에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설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 주님 굳센 무릎을 가지게 하시고 결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옥토밭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세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2절이죠. 좀 이상한데 12절입니다. 일자가 돼 도망가고 없네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귀한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약의 계약의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집문서는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이것은 또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좀 제가 오늘 말씀은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 성경의 그 한 부분을 막 이 렌즈를 모아놓고 확대를 해놓고 지금까지 보았다면 오늘의 말씀은 망원경같이 쭉 빼서 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그 여정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시절마다 그 연대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 연대를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거치고 수많은 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핵심적인 줄기는 계속 명명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이 안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역사적이기도 하고 또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역사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성경은 역사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 미래에 관한 말씀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너무 또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이 과학도 하나님의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주시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해서 보면은 또 이것도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저자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경 속에 심어놓았던 이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갔던 그 모습들을 이 구속사적인 모든 것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되고 계획된 것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점진적으로 역사로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실현되어 나갔던 완성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의 저자는 다 쓴 사람은 다르죠. 각자가 40여 명의 그 저자가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 저자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또 그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의 구조라든지 또 썼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그의 기질과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은 연속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썼는 그 내용하고 내가 쓴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그 흐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저자의 그 의도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고 구속사라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죠.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가지의 그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BC 1445년에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거의 100년 뒤에 까지 살게 되죠. 그때까지 썼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BC 1445년부터 지금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약 1500년, 1600년 가량 됩니다. 1500년에서 1600년 가량 되는데 이 사이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계속 일관성이 있고 그 구속사적인 흐름이 흐르지 않고 단절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 전제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볼 때 무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오성.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 무오성. 또 하나는 충족성. 이 모세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바울이 썼던 그 모든 내용까지, 하나님이 썼던 그 한 저자가 쓰도록 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에 또 다른 성경이 나오지 않아도 이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충족성을 가지고 있고 무오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 애매모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짝이 있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무오성과 충족성과 명료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 가톨릭 그 신학자들,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 가톨릭 신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이 가톨릭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충족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또 성경을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 이 66권의 성경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떠냐? 그들의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 위에 둡니다. 성경 위에 두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은 성경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나온 이유가 각 나라마다 건국의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국의 신화는 공과 이렇게 있었는데 마늘을 먹고 이렇게 됐던 그런 신화가 있죠. 김알지는 아래서 태어났고, 저도 김알지의 후손이지만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신화가 있는 그것을 그냥 어떤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로마에도 신화가 있죠. 로마에도 그 건국의 신화도 있고 지금 또 그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 성경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상식적인 이성과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6일 만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고 또 우주가 만물이 창조되고 해와 달이 별들이 생성되고.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를 요음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의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천년이 되는지 만년이 되는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연대를 보면은 그 연대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연대를 분명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대를 요음의 개념을 장구한 세월을, 그 장구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해야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서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와 과학을 이야기하면 충돌이 되죠. 6일 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도저히 이것은 과학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장구한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요음의 개념이 어느까지 그 연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를 수 있느냐? 인간적인 과학적인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를 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갈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가 많이 나는 것이 어딘가 보니까 그 나오는 중간에 뭐 어떤 갈대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밭에 물이 좀 차 있는 곳,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지나갔다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죠. 갈대로 그 사람들이 지나갈 것 같으면 말을 타고 지나가면 더 빨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나이가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도, 나이의 개념도 오늘날 우리의 나이 개념하고 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계산법은 또 다르게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것, 과학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해를 멈출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또 성천하신 것, 도저히 이것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믿지 못하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이런 사조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오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를 세우고 그 사조와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나와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 해서 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의외로 순수한데, 성도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에 빠지고 또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 없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신 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한 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오래 역사 속에 이런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40여 명의 그 집필가들이 이 기록을 했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암시해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읽어도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또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속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세월을 가면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들이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도록 만들어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는 그 모습을 취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통일성과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점진적인 계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첫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담에게 그리고 또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란 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보여주시죠. 마지막 날의 심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노아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불의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구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 이것이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것을 지으라고 또 거기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 했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밝혀주시죠.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날 그 제사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 6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또 그 양의 피를 그 문술주에 발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고 문술주에 발랐던 그 모든 내용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있었던 그 모든 행위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완전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이 이 6월절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구속사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지금 말씀에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나오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그치면서 하나님의 그 시련과 단련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마지막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이 애굽의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그 시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그 후에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다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땅. 오늘날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완전하게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광야 동안에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세조차도,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완전성을 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소산물을 먹을 때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내려주신, 한 번도 어김없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그 땅에서 먹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 이 땅은 완전한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늘, 우리가 목적하고 가야 되는 그 완전한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언약의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세와 같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모두가 이 가나안 땅의 이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언약의 백성의 땅에 그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만나도 없어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충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입니다. 이전에는 아기와 같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의 하시니 내 전에 있는 영광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알 수 없고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이제 우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이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늘 죄악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남은 때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가족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참으로 위기에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